2020년 5월 17일 주일 예배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라.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사 인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저희들을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말씀으로 우리들을 교훈하여 주시고 양육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주일이 되었지만 주님의 전에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주님의 전에 나가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 몸된 교회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또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구약성경 잠언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세상에 왔다 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왔다 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비롯하여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는 솔로몬 왕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솔로몬 왕을 일컬어서 그는 지혜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신앙인들은 어떠한 삶의 방정식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삶인지에 대해서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1절은 이야기하기를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얻기는 힘든데 반면에 잃어버리기는 너무나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의 삶 전체를 통해서 터득한 것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또 솔로몬 왕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선한 도리를 지금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선한 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울타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름지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울타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법을 떠나게 된다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라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나도 내 어머니에게는 유악한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기업을 이어갈 자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기업을 이어갈 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업을 이어갈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도 내 어머니의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다. 유약하다고 하는 이 말은 어머니가 조금도 하루도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철이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늘 걱정과 근심을 끼쳐다 드리는 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있는 처지와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도 너희들 만한 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나 아버지로서 너희들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시간이 늦기 전에, 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리켰다고 하는 겁니다. 왜? 남들보다 너희들이 험한 세월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아버지의 심정이었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이 세상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여 주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는 유언과 같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만한 때가 있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아버지의 이야기로 듣지 아니하고 잔소리로 생각할 때가 있었다. 내가 너희들의 심정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반복하는 것이 뭔가 하면, 허나 잊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명령을 지키라. 누구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누구의 명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지키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네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것은 네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하여 준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제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말씀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5절부터 7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와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세상에 경험이 많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 뛰어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가를 깨닫는 것, 이것은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쥐어주는 것을 가지고 명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오늘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먼 앞을 내다보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시간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명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버리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멸하지 말라, 함부로 낭비하지 말라,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줍니까? 우리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들을 보호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해요? 아버지를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가 제일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를 얻기에 굶주려 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얻는 것을 가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명철을 얻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혜와 명철이 같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명철이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총명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광고 시간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는데 어린 아이,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가 우간다라고 하는 곳에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의미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 5살짜리가 그 선교사, 젊은 선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Can I call you mother? 내가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근데 이 아이는 18살, 19살 밖에 되지 않아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 아이. 근데 거기에서 고아원에서 계속 가면서 450명의 고아원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우님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황금길을 헛다리 짚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에서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고 보배롭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결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드립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높인다고 하는 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은 그가 우리들을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시소라고 하는 것, 그네라고 하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내려간 것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라간 사람은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주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를 품으라 그랬어요. 그를 마음에 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속에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귀하고 귀하다, 내가 이 말씀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품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관, 그 관을 우리의 머리에 두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관이 뭡니까?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 썼으면 하는 그 면류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면류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승리자에게 우리에게 직접 쓰여 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영적인 전투의 연장선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아름다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화로운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리라?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네게 준다, 누구에게 준다? 나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면류관을 쓰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모두 다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모두 다 면류관 쓴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면류관을 일컬어서 영화로운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당겨주고 서로 밀어주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음의 말씀을,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처럼 그를 높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주신다고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부모와 형제들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중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치신 헌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에게 얻어진 소득이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신 소득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예물로 표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건축 헌금을 드리는 셋째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5월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주 정부 시행 자택 격리가 지난 5월 8일에 마쳤습니다. 허나 아직까지도 예배 시작에 대한 공지는 없습니다. 주일학교도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여 주시는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의 헌금은 우편으로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 중보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정영아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오늘까지 어제까지 달러가 50%가 올랐다고 하는 선교지의 형편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이곳저곳에서 저곳에서 듣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의 편안과 건강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가 재정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 역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외출 후에 손 씻는 것, 옆 사람과 거리 두는 것,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하는 것,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입니다. 3일교회 김원호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성경 일독 20주차 목표는 역대하 5장에서부터 26장까지입니다. 이제 교회 관리를 위해서 우리 교우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은 아무 때나 문 열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KT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그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말릴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케이티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이제 3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